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사건이 일어날 때 범인에게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가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검사죠. 사이코패스란 1920년대 독일의 쿠르트 슈나이더가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사이코패스는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에 무감각하기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연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그것을 숨기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이런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소개한 개념을 알았는데 2600년 전 유다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온갖 가정한 일을 저지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남을 해치고 온갖 더럽고 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전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수치스러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고유한 감정 표현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많은 차이점 중에 하나도 이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붉어지기도 하죠. 그러기에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더욱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탓하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너무나 많다고 탄식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처럼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역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부끄러움 수치를 아는 사람이 됩시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봅시다. 혹시나 부끄러운 짓을 했다면 주님 앞에 통렬히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수치를 씻어버리고 다시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어 죄를 지었어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도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바른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